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명절, 그 어떤 절기보다도 정말 존귀하고 복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과 신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인간과 신의 차이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신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 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인간이 신처럼 또는 신과 같이 특별하게 여겨왔던 여러 존재들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부처도 그러했고, 이슬람의 마호멧도 그러했고, 유교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공자 역시 그러했죠. 그들 모두는 다 죽었지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2000년 전 금요일 오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훗날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동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어 묻혔다가 3일 만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이제 죽은 시신, 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했던 거죠. 하지만 장정 서너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로 막혀져 있었던 이 동굴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즉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동굴 무덤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커다란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리켜서 성묘교회, 지금 사진처럼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묘교회 안에 있는 동굴 무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잠깐 머물러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 성묘교회 안에 들어가서 동굴 무덤 부분에 있어서 가보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눕혔을 것으로 저 보이는 무덤에 가보지만 저 무덤에는 비어 있다,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왕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 왕의 시신은 아니지만 다윗 왕의 간이다 라고 하는 가묘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죠.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설법을 하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 쿠시나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만 식중독을 일으켜서 이제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나는 참 피곤하구나. 이 두 사라사 나무 사이에 내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자리를 좀 깔아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스승인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이 무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태어났고, 또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 사라수라고 하는 이 나무 아래서 열반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제 무수, 또 보리수, 사라수를 이제 3대 성수,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죽을 때 그의 제자 아난다가 이제 스승께서 저희 곁을 떠난다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석가모니는 아난다야,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라수 나무 아래서 이제 숨을 거둔 거죠. 그게 바로 기원전 543년 2월 15일 그의 나이 80세 때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석가모니를 답이하죠. 이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니 4개와 그의 유골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누골이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서 이제 이 절이 세워지곤 했었는데, 특별히 윗 오른쪽 송곳니는 이제 범천 힌두계 신들이 가지고 올라갔다고 전해지고 있고, 위 왼쪽 송곳니는 이제 스리랑카의 왕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이 스리랑카 왕궁 이 다마차카라고 하는 곳에 안치를 하고, 이제 매년 8월이 되면 불치, 즉 부처의 이빨, 부처의 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불치라고 하는 이제 그 축제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최대 축제를, 스리랑카에서 최대의 축제를 여는데, 그것을 바로 이 페라헤라라고 하는 이제 축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한 100마리 정도의 코끼리가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각종 이제 민속 공연도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이 페라헤라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불치 부처의 이를 보호하는 이제 장관도 이제 임명이 되어 있어요. 혹 불치를 도난이라도 당할까봐 몇 개의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의 침입과 약탈 속에서도 지금까지 진품을 지켜왔다.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는 이제 자랑하고 있죠. 수많은 불자가 뭐 부처의 송곳니를 모셔둔 이 스리랑카 절에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이제 평생의 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부처는 송곳니 4개와 유골들을 좀 남겼죠. 공자는 후손들과 무덤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석가모니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나지 못하는 중생을 구하고자 출가했지만은 그 역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무덤은 아마 이슬람의 이 마호멧 사원일 것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인 이 마호멧의 묘가 있는데, 그 사원은 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이 11만 시민이라고 그러면 몇십 배를 들어갈 수 있는 뭐 한 10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거대한 이 사원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그저 한 인간의 시체가 들어있을 뿐이죠. 거대한 피라밋도 결국 이 바로의 무덤에 불과하죠. 그 안에는 이 바로의 미라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기념하고 있을 뿐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비어 있어요. 부활하여 시신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별의별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의심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장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놨다거나 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갔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숨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굴 무덤은 장정 서너 시 옮겨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돌로 딱 막혀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애 중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혼자 나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려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벌써 죽었나? 그러면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죽었던 것을 확인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잠시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특별히 2024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임을 믿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가 부활신앙으로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